여러분, 지난 역사를 소재로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명이요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명이 무엇입니까? 어명. 한자를 찾아보면 거느릴 어에 명령할 명,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어명이요라고 이렇게 실제로 외치지만 사실은 임금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왕의 말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명이요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어명을 받던가요, 여러분? TV에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왕 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그 어명을 전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어명이요라고 그렇게 외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11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셨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왕의 명령, 즉 어명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로 그 어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명과 함께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왕이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때도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내린 어명은 이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땅인 유대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어명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 경계를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혹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부르는 그 명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상 대명령, 즉 예수님의 이 어명은
몇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몇 개의 명령어가 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보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4개의 명령형, 뭐뭐 해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4가지의 어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지상 대명령은 한 개의 핵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핵심 명령입니다. 나머지 명령들은 제자들을 삼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어명은 모든 민족을 개종시켜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종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바꾸는 것이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것, 뜻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개종시키라고 명령하는 것 대신에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명이요,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명에 충실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전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는 이 어명을 받들어서 선교사들과 말씀의 종들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대한민국에, 이 진교 땅에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곧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한계를 정하지 말고 마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한 것처럼 모든 종류의 진교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이 여명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여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2개의 분사 형태로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주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란 교회의 새로운 회원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즉 회개와 믿음이 선행되어야 세례가 가능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 부르심에 예하고 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뭘 잡아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사람이 죽습니까? 짐승이 죽습니까? 짐승이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죽는 것은 짐승이지만 죄 용서는 사람의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 대신 죽은 것일까요? 사실은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짐승을 잡기 전에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죄인은 뭘 하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안수를 함으로 짐승과 그 죄인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죗값으로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는단 말입니까? 죄인도 같이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제사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먹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떡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었지요. 포도주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세례와 성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만 죽고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그것은 참되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죽고 자신은 풀풀 살아있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향기 대신에 온갖 종류의 사람 냄새만 풍겨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대신에 각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예수님만 죽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그런 온갖 종류의 사람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는 이 명령은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례를 주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세례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고 또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상 대명령, 즉 예수님의 어명과 함께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20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명과 함께 주어진 약속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은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각양각처의 사람을 불러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어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에 우리 교회가 세례와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어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